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끝나는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감람산 강화의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은 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 있다고요? 어떻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누구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만이 아니라 늘 깨어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잠드는 자가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깨어 있는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깨어있는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신 첫 번째 대답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슬기 있는 삶이란 것입니다. 등만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준비하는 삶이란 것이죠. 그것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슬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삶이 곧 깨어있는 삶이란 것이죠.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사용하는 삶,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과 일상과 오늘을 바로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그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과 오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내는 삶이 없는 것, 그것은 충성스러운 삶이 아니란 것이죠. 깨어있는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있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 인자는 뭐죠? 네, 표정을 보니까 비가 오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예, 그런 표정 같네요, 그죠?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고, 또 역사 가운데 죄가 없으신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인자라는 이 호칭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와 또 이사야서도 이 인자라는 의미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영광에 취하신 그 두 가지 의미가 이 인자라는 표현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부활 승천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언제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 전 3일 전에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인자의 안에는 고난받는 종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3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는 것입니까?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인자이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이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과 영광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록 이 땅과 현재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라도 우리의 삶의 결말은 반드시 영광과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아픔도 오고 그리고 괴로운 일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승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과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그 고난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삶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현재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올 때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때를 표현하는 이 헬라어가요 호탄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확정된 때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 다시 말해서 혹시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사건은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5월 3일입니다. 내일이 며칠이죠? 5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5월 4일 월요일이다라는 것보다 더 분명한 미래 확정된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그 통치와 그리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을 짓자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법정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정, 하늘의 법정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정, 그 하늘의 법정이 열리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2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일단 그 하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다양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죽음이고 둘째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디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제 들판에 양과 염소를 함께 풀어두고 풀을 뜯어먹게 했죠.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양과 우리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염소는 염소 우리에, 그리고 양은 양의 우리에 각각 구분해서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담당했다고요? 목자가. 밤이라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자만큼은 내 양 그리고 염소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철저한 분리를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런 철저한 구분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당히 섞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니나 내나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고 별 다를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완전히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비스무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마귀의 자녀이면 마귀의 자녀인 것이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천국이면 천국이지 지옥이면 지옥일 뿐인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는 혼합주의적 신앙, 섞인 신앙을 가지지 마시고 또 믿음 비스무리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도 마시고 진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으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이어지는 34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되고 선포되는 양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판결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34절 말씀은 바로 양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결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란 것입니다. 복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임금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종말의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복받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게 미래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걸 완료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앞으로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장차 복을 받을 것이다 이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이것을 앞으로 복을 받을 자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뒤에 나오는 35절과 40절은 어떤 말씀을 이해가 되냐면 원인과 조건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오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원인과 조건이 아니라 결과와 열매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것을 또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그 복을 쟁취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은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 긍휼의 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목표의식이나 불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누림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그 복을 확신하고 누리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속에 그게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할 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점검하고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꾸로 듣지 마시고 바르게 들으시고 율법으로 듣지 마시고 복음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창조자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34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이 안에는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으로 무엇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그 나라가 언제부터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 때,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 때, 우리가 좀 괜찮게 살 때가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복 주시로 작정하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십니까? 정말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확신하고 누림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맺어져야 하는 합당한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복을 확신하고 그 복을 누리면 당연하게 맺어지는 열매요 살아내게 되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야말로 바로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의 이 세 번째 대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35절과 3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긍휼의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긍휼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평생 본을 보여주시고 일평생 살아내셨던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평생 동안 그 율법의 핵심 계명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한 그 사랑을 보이는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시고 드러내시고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된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을 저 십자가에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의 그 핵심은 바로 긍휼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선언하신 이유를 보면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긍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로 되어 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임금과 인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오른편에 있던 자들, 양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의 대답을 보면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들이 대답을 보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고 영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누릴 정도로 이들은 그들의 그 행위와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 뒤에 등장하는 왼편에 있는 자들의 말들과 비교해 볼 때 최소한 이들은 자신이 행했던 그 긍휼의 삶, 의롭고 선한 삶의 그 행위를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살아냈던 그 긍휼의 삶, 선하고 의로운 삶 역시도 자신이 받았던 그 복과 사랑의 열매, 합당한 열매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십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대단한 분이세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 결혼할 때 자 보자, 내가 너희 기저귀를 지금부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내가 매월 며칠 몇 개를 갈았다. 이런 거 세리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부모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은혜로 당연한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내 공로로 생각하고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인들, 이 오른편에 있던 자들, 이 양들은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바라고 어떤 결말을 바라고 그런 행위가 아니란 것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누구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4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도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넌 죄니까 난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뭐니까 너는 나랑 다르니까 넌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과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영혼들을 대하더라도 긍휼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해도 다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품을 해도 예쁘고 눈곱이 껴서도 예쁘고, 왜요? 보는 게 다르니까. 보는 게 사랑으로 보니까 그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볼 때 미움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다 꼴보기 싫은 거야. 웃어도 꼴보기 싫고, 나한테 잘해줘도 꼴보기 싫고, 또 그런 사람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손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도, 저는 그러면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좁은 의미로 볼 때 오늘 이 4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남이 아니란 거예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들,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같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일평생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던 이 땅에 이 복음과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는요,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볼 때 누구를 보듯이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듯이. 어떤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누구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항상 긍휼로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하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마다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깨어있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대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삶이야말로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그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맺고 결실해야 될 가장 분명한 증거고 또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어떠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불신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구원을 불안해하고 낙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과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경상도 말로 한자 더 보태야 됩니다. 좀 예수님 좀 제발 똑바로 분명히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염소들 왼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선고되어지는 판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 선고되는 그 판결문의 내용의 첫 번째를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받은 저주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와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것을 올라갔느냐 하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상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진짜 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들은요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 단순히 이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정말 그게 다냐고 하겠지만 그게 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그래야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가벼운 것 같고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을 치렀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생명의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지만 저와 여러분께는 이 구원의 은총을 거둬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신을 감동시키려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내가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복을 받고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일이 잘 풀리고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죄인되어 있고 연약하고 원수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꾸만 신앙생활 복음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받고 응답받고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선고받은 내용은 나를 떠나라 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오른편에 있던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오라 라고 했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come,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왼편에 있던 자들에게는 나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초청하셔서 이 천국을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떠나라라고 하며 버림받게 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선고받은 내용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이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곳, 예비된 곳이 바로 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 마귀의 자녀들도 이 마귀를 따라 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지옥불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42절 이하의 말씀은 이들이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 가운데 맺은 열매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름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 만한 어떤 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들은 오른편에 있던 자들과 반대로 긍휼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 잘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잘 돕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우리 물금에 있는 저 업사무소 가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 이단들이 엄청 잘 돕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돌아요. 화재의 원동에 가면요, 밭에서요 청년들이 막 밭 깔고 농사 돕고 그러거든요. 그거 다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 농사 돕고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말이 안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긍휼이죠. 일반적인 긍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긍휼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선을 행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소속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달란트 비유와 연결 지어 본다면요, 주님께서 이 긍휼의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의 주인의 것을 맡겨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받아놓고는 땅에 묻어뒀다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오직 자기들만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이고, 도무지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곧 예수님께 무관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께 묻고 있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사실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는 잘했습니다. 주님이라면 우리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주님께 무관심했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요 40절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대답해 주시고 계시죠. 45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왼편에 있던 자들의 항변의 내용은요, 우리가 주님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조금 의역을 하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항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그 착각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 이들은 예수님께만은 그래도 잘했다라고 착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무관심했던 그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께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딱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착각하고 스스로도 포장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신앙의 현 주소와 그들의 삶의 정체를 더 이상 착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좀 속된 말로 까발려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무관심했던 거 곧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인색했던 거 곧 예수님께 인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긍휼을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마음이 없었던 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까발려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4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결말은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 속에 영원한 생명의 결말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벌, 영원한 심판과 그 형벌을 결말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살아내신 그 긍휼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고 있는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긍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신하고 내가 누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긍휼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열매, 긍휼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긍휼의 삶을 통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고 또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어정쩡하게 비스무리하게 믿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든지 믿음이 있어도 대충 어정쩡하게 비스무리하게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긍휼의 삶, 깨어있는 삶,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서, 왼편이 아니라 그 오른편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상속받고 그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과 그 사랑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그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긍휼의 삶을 통해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어정쩡하게 비스무리하게 대충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그 생명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역사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그 복과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해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며 믿고 확신한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자들, 그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로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님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삶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나님 이야기하고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대충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확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